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였습니까?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바세바는 침실에 있는 왕에게로 갔다. 왕은 매우 늙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수종을 들고 있었다.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도니아가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 돌아가셔서 조상과 함께 누우실 때 나와 솔로몬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드십니다 하고 왕에게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을 하였다.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역대기, 열왕기, 혹은 사무엘기를 읽다 보면 현실 정치가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제 열왕기의 상에 접어들면 다윗이 이제 말년이 되었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다윗은 이제 계속 그 왕자들의 권력 이 투쟁 때문에 밀려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레임덕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정치라는 게 굉장히 참 매정하다, 이런 생각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읽게 돼요. 한 사람이 아무리 인정받고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제 어느 순간 레임덕이라는 힘이 다 빠지기 시작하는 때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우리가 이제 후계자 혹은 라이징 스타 어떤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그에게 이제 그가 곧 모든 권력을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를 계속해서 이제 칭송하면서 지금 현재의 권력자는 사실은 이제 뒷전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죠.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힘이 다 빠졌고
너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나이가 돼버렸죠. 나이를 들면 진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여름에도 춥다고 막 이불을 꼭꼭 싸매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나이는 아닌데,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항상 손발이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편이라서 에어컨만 쐬도 손끝이 굉장히 아픈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한겨울에는 뭐 늘 뭐 아무리 장갑을 해도 끼고 다녀도 너무 손이 아파가지고서 항상 손과 발을 주물러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혈압 변화가 낮으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제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추운 사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늙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는 그 스스로의 체온이 제대로 발열되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가 그의 체온을 유지시켜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이제 힘도 빠지고 또 좀 추한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죠. 이런 때 계속해서 왕자들이 뭐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울 이야기를 뭐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결국은 자기 자녀들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굉장히 무능력한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말년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도 다스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그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적극적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는데, 근데 이 일을 어쨌든 다윗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의 뭐 진짜 오른팔이었던 요압도 참석하고, 뭐 어쨌든 그 당시에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인사들이 여기에 다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단과 밧세바가 결국 다윗을 설득해서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내년도가 이제 총선이니까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 정부가 너무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수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뭐 어떤 이슈들을 터뜨리면서 그러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 총선 이후에도 계속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의 예상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정권 후반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고, 그럼 레임덕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또다시 이제 현 대통령의 뒤를 이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그렇게 결집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이야기가 말이 먹히지 않을 때다.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는 뭐 야당이든 뭐 여당이든 전문가들의 예상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힘이 있었을 때 후계자를 잘 세워줬어야 됐고, 힘이 있었을 때 나라를 안정되게 그렇게 갖춰놨어야 됐고, 힘이 있었을 때 자신이 만들고자 했던,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제도들을 탄탄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힘이 다 이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윗은 힘이 다 빠져버렸고, 그러다가 결국은 끊임없이
아들들에 의해서 다윗은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리 물려주면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무시당한다. 그게 아무리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해요. 뭐 우리는 이제 물려줄 게 없어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물려주더라도 얼마를 물려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이 상속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어쨌든 간에 딱 자녀들은 n분의 1로 딱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는 얼마를 주고 둘째는 얼마를 주고 아들에게는 얼마를 주고 딸에게는 얼마 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차별이 자꾸 발생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아이들과 산책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나가자고 해서 나가기로 했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그 양치를 하고 나가자 그랬더니 양치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아빠는 하임이만 데려 나가겠다. 그랬더니 하율이가 바로 대놓고 왜 아빠는 이렇게 속 차별을 하느냐고. 그래도 나는 하임이에게 내 왕권을 물려주기로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불만을 가져도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래서 하임이만 딱 데리고 나가고 하임이를 이제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이미 이만큼 나와가지고서 하임이를 바로 이제 나가자마자 애들을 다시 데려다 오라고. 어쨌든 간에 세상은 공정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공평하게 아예 자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누구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챙겨줘야 되고 왕권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고 한 사람에게만 물려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질서를 정확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말년이 너무나 추한 거잖아요. 단순히 몸의 체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었지만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법정 스님이 했던 이야기가 저는 20대 때 읽었던 책이었는데 굉장히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나이가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방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숨을 거뒀을 때 사람들이 나의 그 신발의 모습을 보고서 내 죽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때로는 너무 추해질 것 같으면 아예 집 안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코끼를 끊고 그렇게 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20대 후반에 읽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때로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신발을 잘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처럼 내 주변을 정리를 잘 하고, 그게 지도자의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몫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집안 일이든 그게 교회 일이든 그게 나라 일이든 그 밑에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호랑이가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끊임없이 서로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혹은 새롭게 왕으로 부상할 누군가를 중심으로 막 결집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고 동지였다고 했던 사람들이 적이 되고 그러면서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그래도 그나마 정신이 똑바를 때, 그나마 힘이 있을 때 잘 정리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는 마지대로의 역할을 어쨌든 동생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동생은 또 동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형이나 언니나 누나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또 자기 삶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개척해 나갈지를 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또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어쩌면 다윗의 가장 큰 실패, 그것은 힘이 있었을 때, 정신이 똑바를 때 자신의 삶을 잘 주변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잠시 같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